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좀 불경스럽다는 느낌이 드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을 원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불손하거나 냉정한 표현이 아니고 정반대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마음으로나 입에 표현해서도 높이고 존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자녀들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그 어떤 중에서도 부모를 잘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쓰셨을까요? 주님이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의 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에게도 존칭을 쓰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매우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은 것이 주님의 고난이기도 하나 이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경우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들의 배후에 그들의 가족의 많은 수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나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의사로 많은 보수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마다하고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경우 그들의 가족들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애틋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이로 인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 자신도 실천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시겠으나 주님은 이보다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더 크고 귀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모친 마리아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리아도 물론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신 말씀이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주님이 구속적인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구속주로서 여자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주로서 마리아에게 호칭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부목사로 사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평상시에는 그 이름을 부르나 공적인 장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경우 또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 집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하인들이 마리아가 일러준 말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인 관계로 가슴 아픔을 우선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이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가족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잘 아시고 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된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에게 이와 비슷한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도 이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가슴 아픈 일을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으나 가족들도 이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들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